할렐루야 5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물론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조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언젠간 잊고 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싶을 때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여건과 또 상황이 허락돼야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무슨 초대교회도 아니고 핍박받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더욱더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리나. 목소리 높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신실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처럼 예배 가운데 기도하지만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조용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참 위로를 얻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예배가 삶의 원동력이며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공사하신 하나님 되신 분이시를 깨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신령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인이 되어주시며 아무튼 독특한 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시간을 무쳐지 보존대 조용한 마음으로 동맹을 놓을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성전이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기업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교우들을 허락하셔서 이 외국 땅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감사하기 힘든 이때에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 위로받고 심신이 지친 자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또한 화면으로 띄워지는 PPT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어떠한 어버이 주일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외국에서도 미주나 또 유럽에서도 서구권에서는 5월 10일을 마더스데이로 해서 어버이날로 또 어머니날로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를 드려야겠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약 한국에서 8,000km 떨어져 있는 멀리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뭐 카톡 하나, 그리고 직접 목소리 들려드리는 그 통화 하나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나중에 한 20년, 뭐 길게는 30년 뒤겠죠.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우리도 이제 어버이가 된 분들이 있지만 더 잘 챙기고 이 기간에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감사가 넘치는 5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5월은 한국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부모님 모시고 함께 있으면 참 좋은데 현대 사회가 그러지 못하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욱더 우리의 근황을 부모님께 좀 잘 알리고, 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는 건 참 그렇습니다만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부모님께 더욱더 연락 잘 하셔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효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장면은 대비되는 인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대비되어지고 또 다른 등장인물과 또 다른 등장인물이 대비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죠. 율법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12살 된 어린 예수님의, 성경에서는 이 어린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이하에 이런 본문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 가족들이 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룻밤 지났는데 가족이 많았는지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사흘 만에 만나게 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됐죠? 성전에서 여러 율법 선생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논쟁하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의 만남이 악연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들을 비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렇게 다 합쳐서 우리가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면에서 비난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존경받아야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구약 성경 대부분도 이분들이 필사로 남겨놨기 때문에 보존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하죠? 외세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도 율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로 그 공로가 매우 큰 사람들이죠. 이들을 우리는 랍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그림 한 점을 봤습니다. 때때로 그림 한 점이 100마디 말보다 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그림 한 점 한번 같이 볼까요? 독일 작가 알베르트 듀르의 교사들과 어린 예수라는 작품이에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를 둘러싼 율법 교사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는지 성경에서도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머리에 말씀을 붙이고 두꺼운 성경을 들고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학자를 보면 그 얼굴이 표독스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손짓과 대비되게 당황하고 흥분된 손짓을 보이고 예수님의 팔이라도 막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뒤편에 있는 사람들도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쩌다가 이런 것이 나왔나, 뭐 이런 표정이에요. 이 그림 한 점이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율법 학자들 마음 가운데서는 12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얘는 뭘까?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생각이었겠지만 이제 뭐 그 어렸을 때 이 예수님이 지금의 이 예수님인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어찌 보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율법교사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경을 아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시험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입증하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어린 나이에, 이제 30이 간 넘은 나이에, 율법학자들은 나이도 많고 수염도 많이 기르고 원로 드릴 텐데 갓 청년 정도 되는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더군다나 네가 메시아라고? 네 지혜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입증해봐라. 시험대 위에 이제 올라선 것이죠. 나처럼 성경 많이 아는,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아냐? 그 저변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잘 만났다.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선생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랍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선생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마도 아까 그 그림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표독스러운 얼굴로, 잡아먹을 듯한 얼굴로 주님을 바라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는 거예요.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율법 이 교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죠.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있나? 나 이런 사람이야. 율법을 필사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모세오경 정도는 다 암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놀라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서 쓰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목사인 저는 부끄러워요. 아마도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그걸 나한테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 잘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 29절 말씀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미흡하다고 생각한 율법학자는 계속해서 질문하죠.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정도로 멈출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한번 끝을 보기로 했으면 끝을 봐야죠. 뭐라고 묻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 잘해야 되는 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한 문장의 질문이 가져올 파급력은 모른 채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30절과 32절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런데 강도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옷도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서 거의 죽게끔 만듭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채 1시간 30분도 되지 않아서 죽을 정도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종교 지도자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성직자, 목사님이,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죠. 봤는데 못 본 채 하고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또 성전의 일을 돕는 레위인도 왔는데 그냥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죠? 봤는데, 못 본 것이 아니라 봤는데 피해서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마도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이 너무 급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들을 두둔해 보고자 하지만 성경은 굳이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강도 당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의 방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나고 자신들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바빠서가 아니라 그들은 죽은 자를 만지면 자신들이 오히려 부정해지는 구약 성경의 율법, 정결법에 의해서 아마 그를 돕는 것을 꺼려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두 사람의, 두 부류의 인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날에는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우리도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돕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처벌받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들을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 자체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외면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진행되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도를 맞아서 생명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강도 맞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 이제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강도 맞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이 두 부류가, 두 사람이 팽팽하게 지금 긴장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33, 34, 35절 제가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지만 어떻게 이 사람을 케어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좀 다녀보신 분들,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분들도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죠. 우리나라에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얘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때는 조선과 청나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조선의 많은 처녀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당연히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여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동안 타향에서 온갖 서름과 박해를 받고 온 여인들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환향, 고향으로 돌아오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환향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뒤에 가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해져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비속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또 아는 분들은 알고 있는 뭐라고 불렀죠? 환향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단지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힘없는 여인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도 동네도 모든 사람들이 그녀들을 버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한 아수르는 민족 융합 정책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일환으로 이방 민족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와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살게 합니다. 그러자 많은 뭐가 생겨나죠? 혼혈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민족의 정통성을 지금도 그리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냥 그 힘없는 나라 때문에 어찌 보면 힘이 없기 때문에 혼혈이 된 거일 뿐인데 마을에서 나라에서 동일하게 버림받습니다. 그 골이 깊어져서 결국 예수님 시대까지 온 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누가 강도당한 이를 도와줍니까? 그동안 혼혈족이라고 무시하고 심지어 성경의 표현으로 뭐라고까지 표현하죠? 개보다도 못하다 라고 표현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당한 유대인을 도와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아무리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라도 그렇게까지 돌볼 일인가 할 정도로 케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3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동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때로는 사람이 아니었고 때로는 적이었고 역사적으로 보나 선민의식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당연히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 사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원수도 사랑하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전제된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계명이 성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계명입니다. 어찌된 연유로 주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근거로 드신 것일까요? 우리 말씀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말씀 안에 오늘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릴 때 동포와 이웃 반대로 동포와 이웃이 아닌 사람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미워해도 된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서기를 내려요. 유권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립니다.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제에 반대로 이웃이 아닌 모든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해석해버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 혀를 끌끌 찰 내용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탁월한 해석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자를 마음껏 미워할 수 있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웃이 누구인가는 원수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대적 범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온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국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중에 누구를 빼버린 거예요? 같은 나라에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끝까지 보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주님이 율법교사한테 물으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교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한켠에서 끓어오르는 벅찬 마음을 가지고 회심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씨앗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도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초반에 봤던 종교화에 그려진 그 그림을 보면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 외모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완악함이 드러날 정도의 얼굴이라면 변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칫 잘못 읽으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 선하다거나 반대로 사마리아인보다 유대인이 악하다, 어떤 인종에 대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자. 그럼 내 이웃이 누구지? 내가 극심한 어려움에 당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도울 자는 누군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을 쌍심지를 켜고 돌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중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이 정도로 이해했다면 교회 밖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로 됐다라고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누가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에서 이제 내 주위를 돌아보고 이제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 던진 질문은 어떻게 해야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냐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율법을 왜 지키느냐 이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옷의 단추, 즉 율법을 꿰느라 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은 도대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단추를 깨고 있냐? 그건 유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던 첫 단추였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그들은 그릇된 이웃관, 그릇된 선민의식, 그릇된 신앙관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웃의 원어는 펠라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심지어 피하고 싶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또한 내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가족, 내 부모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챙겨야 될 때이죠. 늦지 않았으니까 꼭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우리 가족 친지들과 통화도 하고 안부를 꼭 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챙겨야 되는가?
때때로 마음이 불편하고 좀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안심하고 평안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에겐 좀 불편한 진실이 있죠. 그리도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요즘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에서 찬사가 우리나라에 쏟아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짜로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죠.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쓸 오직 한 가지의 눈길은 하나님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불편하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기는커녕 원망과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조롱도 받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 누군가의 이웃이,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평생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때때로 지나친 관심처럼 보여도 됩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조금 오버해서 더 이웃이 되어주셔도 돼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조금 부담스러워도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표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전도의 목적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지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이들에게, 때때로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서 때때로 세상의 조롱과 핍박도 받고 비아냥도 우리가 받지만 이 길 가운데서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내가 그들의 참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겠습니다.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1일부터 100명 이하의 종교문화 행사가 허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또 추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인터넷을 통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예배 영상 말미에 SNS 주소 또는 지금 광고에 나오는 SNS 주소 보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친구 추가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는 같이 또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 성경 공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은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배로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나 또한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관적인 의견들을 쏟아내는 이때에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내 삶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표대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부족한 종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 신유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육신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별하여 귀한 물질들인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들여진 물질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아름답고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은총이 내 이웃은 어디에 있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서 오나를 찾는 신앙에서 누군가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지체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땅 위에, 북녘 땅의 동포들과 지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